한번 따라하실까요? 공평한 기준의 신앙을 가지라. 공평한 기준의 신앙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진보 논격으로 유명한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도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도 받고 합니다. 사실 진중권이라는 이름은 저한테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교회에 대한 또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또 한국의 큰 유명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좋은 글을 쓰지 않았던 저의 기억 속에는 생긴 것도 몰랐는데 썩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한 번은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일 그분이 그 진보 논객이라고 말하고 아주 대표적인 논객인데요. 현 정권과 또 진보에 있는 정치가들 또 공무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날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공의와 공평과 또 정의 이런 것을 가지고 출발한 정권과 그리고 또 그것에 또 적폐를 청산하고 일선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노이 속에 공의가 있느냐, 그냥 그건 보수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진보 논객이 하는 것입니다. 한때 같이 몸담았던 그 자기들의 동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너희 속에 공의가 있느냐, 정의가 있느냐, 공평이 있느냐라고 연일 공격을 하죠. 이 정권에 공의가 없고 공정이 없고 또 정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보수 쪽에는 거기다가 당신이 말이 시원하다고 막 또 거기다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보수 쪽에서도 공의가 없다면 공격하라. 정의가 없다면 공격하라. 공평이 없다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질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라는 좌우로 이념상에 또 정파와 정당 간에 아주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어디가 옳을까요?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참 서로 같은 보는 관점이 달라서일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념과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이 나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공평한 거란 말이죠. 그 가치 아래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산당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사회주의를 좋아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자유 대한민국과 신앙의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자유와 안전이 보장이 되는 상태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가치는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한 가치도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공의는 필요할까요? 신앙 안에서 정의는 필요할까요? 신앙 안에서 공평은 필요할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공의가 상실될 수가 있으며, 아니 신앙이라는 어떤 이름 속에서 정의가 상실될 수도 있으며, 또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기도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가 옳으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맞으면 갑자기 내가 의가 되고 내가 공평이 되고 내가 공정하다라고, 나는 옳으나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는 독선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삶 속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평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하나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 마음대로 안 삽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안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이 내 삶 속에 나와서 삶의 방향을 가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읽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삶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거나, 삶 속에서도 정확한 정의와 공의가 실천돼야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평한 신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뭐하지 마라, 굽게 하지 마라. 성경 속에 정의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요. 너희가 어떤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이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송사가 정의롭지 못하게 굽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한 사람이 돈이 많든지 한 사람이 돈이 적든지, 뭐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이 정확한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어떤 걸 판단해서 결론 내려줘야 되지, 뭐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큰 돈이 많다든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 뜨고 가슴에 새기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 정의, 공의, 내가 뭐 지금 당장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척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줘서, 야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주, 정의는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아휴 이거 뭐 그냥 가난하고 뭐 볼품도 없고, 내가 뭐 이 사람 뭐 정의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해서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출발했다. 정의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혹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에 입각한 거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외모나 외형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는 그런 척하고 예 아멘 했을 나가서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임팩을 그냥, 이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니까 절대로 어떤 것에 의해서 정의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마 강단에서 저도 설교하면서 정의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계명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유치원 학생들 가르치듯이, 길 건너를 갈 때 손 들고 건너세요 하는 거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의로운가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상황에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외형이 보이고 백그라운드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굽게 하거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송사가 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된 행동, 위선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짓된 일을 멀리해야 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뭐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고, 판결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가죠. 그런데 하늘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입어야 될 옷과 신어야 될 신과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삶 속에 거짓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의로운가, 깨끗한가, 정직한가, 공정한가, 공평한가, 균등한가, 이 과정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감정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기분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아주 무서운 게 이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느낌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옳고, 내 신앙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내 신앙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이나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상처를 준다면 이건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거짓 일을 하지 마라. 무지하고 억울한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너희 행위에 잘못된 것을 보고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악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의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조차도 하나님께서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일은. 이것은 재판장에게 당연히 하는 거죠. 송사를 맡은 자에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리더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꼭 뇌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앞에 오는 3번 버스 정릉역인가 있었어요. 정릉역에 그 버스 차장이 있었죠. 예전에는 막 오라이 땅땅 하던 이 차장들이 있었는데, 차장들이 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제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버스 타면 토큰 좀 내고 나리다. 토큰 좀 내고 나리라고. 왜냐하면 버스 타는 승객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숫자가 정해지면 만약에 100명이 탔다. 그럼 토큰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00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내려보면 그 통에 보면 70개밖에 없다. 30개가 없던 30개. 그럼 이걸 누가 뒤집어 쓰겠습니까? 차장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가 이 전문적인 삥땅 했지, 네가 훔쳐갔지 해갖고 그 여자 그 차장들이 몸수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운행하고 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차장이 삥땅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안 내고 탔다는 거죠. 안 내고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장들이 억울하니까 제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버스를 탈 때는 토큰을 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절절하고 매일 주일마다 뭐 예배 때마다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했다니까. 강대상에서 이해는 해요. 그 버스 타려면 우리도 다 해봤지만 그 버스 쓰면 옛날에 버스 저기 갔으면 여기서 달려가고 저걸 타야 또 집에 가. 그냥 달려가서 타면 다 콩나물처럼 막 때려 싣고 막 그랬어요. 어쩌다 보면 정말 토큰을 못 넣을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한두 개고 몇 개여야 되지 막 3, 40개씩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버스는 탔으나 차비는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서 삶의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예 배려가 없는지 이로 인하여서 당할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그 자그마한 토큰 하나 내가 내지 않은 것이 그 버스 안에 차장에게는 치명적인 오해와 삶의 직업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정말 캐캐 묵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나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영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의롭다,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뭐하지 말아요? 압제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온 부족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뭐 베두인 같이 이렇게 뭐 우리 천막으로 따로 쳤던 사람들이 그 거대한 민족이 가니까 혹시나 하고 같이 붙어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메인은 주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족속들이 그 광야의 길에 같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는 게 장점이면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백의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는 조커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어쨌든 한민족.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프라이드로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냥 단일 민족이야, 배달의 민족이야, 단곤의 자손이야.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피가 섞이지 않은 척, 아주 그냥 순수한 척.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한 민족이죠. 성민이고 거룩한 민족,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방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그런 다른 족속들이 섞여서 따라오니까 같이 가나안을 가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같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하냐면 넌 뭐냐? 너 뭐야? 뭐 이렇게 생겼어? 너 히브리 민족도 아닌데 넌 여기 왜 와? 넌 우리 종이나 해. 힘든 짐이나 날로.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고 저것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닌데 왜 따라 돌아왔느냐고 차별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마치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거룩하고 저거는 안 거룩한 것처럼 그 안에서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방의 나그네와 너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애굽 땅에서 뭐 했던 민족입니까?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됐던 민족이야. 그러니 나그네 사정을 너도 알지 않느냐. 너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 말고 차별 갖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안고 갈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되어야 될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은 너 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백인과 흑인과 황색인과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상하가 없습니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많고 적고 힘있고 힘없고, 복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남녀가 없습니다. 복음은 노소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고 동등한, 이게 공의고 정의고 공평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 선교사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선입견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군들을 보고 미군 트럭 지나가면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할로 초콜릿 기브미. 안 해보셨습니까?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할로 초콜릿 기브미 땡큐. 아주 어렸을 때 미군들은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바나나가 있었고, 미군들은 시레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가면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깜둥이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시커먼 얼굴을 보면 흑인들은 깜둥이, 원숭이, 몽키, 어떤 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몽키라 그랬다고. 어쨌거나 흑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는 왠지 우리가 나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햄버거 집에 앉아서 있는데 전 세계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다 앉아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족속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여기가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우주의 무슨 비행장인가 보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듣도 보도 못하게 사람이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그 가운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볼까?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지 뭐. 서로 피차 신기하게 쳐다봐. 거기서 녹아내립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생긴 모습 때문에, 국적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했던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요 잘 받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MBA 2m짜리들이 7명인가 탔더라고. 갑자기 세상이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12층을 올라가 있는데 5층에 내렸습니다. 아주 기분 더러워서 내렸습니다. 아니 뭐 배꼽밖에 안 타, 뭐 가슴밖에, 이런 것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번엔 동남아시아 베트남이 탔어. 이건 1m 40, 50도 안 돼. 밑에서 놀아보려고 그러고. 순간 제가 양쪽을 경험하고 나서 야, 우리가 생긴 걸 가지고 얼마나 잡아는. 아까 그 2m짜리 빛에서는 초라해서 내가 내렸는데 1m 4, 50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저거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정신은 절대로 국적에 의해서, 생긴 거에 의해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출신에 의해서,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절대로 미리 편견당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한 껍질만 벗기면 다 똑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 세계화를 마찬가지지만 다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다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외국인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대할 때에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나라가 뭐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크리스찬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요 철저하게, 이거 입에 올리고 싶지 않지만 어제 이 뉴스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쫓아와서 엄마 우리 전세 사러, 월세 사러 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물어보냐 했더니 전세 사면 뭐 전거지, 월세 사면 월거지라고.
이게 조금 산다는 사람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입에 올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빌라를 살면 어떻고 다세대를 살면 어떻고 아파트도 급수가 있어. 아파트도 급수가 있어. 제일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지네들이 다 거지라고 불러. 세상에 이건 뭐냐면 사람이 그냥 악하다 못해서 아주 가장 처참하게 경제적으로 사는 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는 빌라가 건축된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죠. 자기네 동네 집값 떨어진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삶 속에 막 그냥 편만하게 깔려져 있는 건데 크리스찬이 그 와중에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섞여서 똑같이 그러고 있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해요. 최근에 어제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를 만났습니다. 펑펑 목사님 교회도 좋고요, 말씀도 좋고 예배도 다 좋아요. 그런데 구역이나 기관에서 적응을 못 하겠어요. 조금만 부족한 게 보이고 조금만 좀 잘못된 게 보이면 가차없이 비난을 해요. 가차없이 손가락질을 해요. 가차없이 소리를 질러요. 못 견디겠어요. 참아보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떠났어요. 그 얘기 듣는 내내 그냥 울었어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이제 겨우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영혼을 차별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손꺽질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너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쳐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 피 흘려서 구원했지. 네가 교회에 앉아서 손가락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 영혼 죽이라고 거기 세워놨냐. 그냥.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리더자 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선생 되지 말라. 네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한 영혼을 갖다가 실족시키면 그 영혼은 대가는 누구한테 찾겠느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피는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잠이 안 와요. 여러분에게 편히 주무셨냐고 묻지 않은 건 뭐냐면 제가 편히 못 잤어요. 눈깔도 팅팅 붓고 얼굴도 부었습니다. 한순간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건 그냥 삶의 원칙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정의예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간다? 누가 보장하는데요? 공의롭지 아니고 공평하지 않냐고. 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남몰래 울고 있는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걷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왜 시끄럽게 거기서 울고 있느냐고 야단을 쳐서 쫓아낸다면 그 영혼의 핏값은 누구한테 찾는단 말입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러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의 목적이긴 하나 그 삶의 공동체 생활 속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모자라면 또씩 기다려주고 또 뭐 본인이 못하면 내가 대신 좀 도와줘 가면서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빠르게 혹시라도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어린 영혼 하나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점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러면 너는 공의로우냐? 너는 정의로우냐? 너는 공평하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돌을 사흘에서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신앙을 출발해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평생의 기준이 되고 또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